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뻔했지만 뻔하지 않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결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기억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게 물론 당연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온 기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어서 친숙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살펴본다면 이 이야기의 구조가 상당히 드라마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 볼 수 있습니다. 발단으로 시작해서 갈등, 그리고 절정, 대단원이라는 이러한 이 진행 구조를 통해서 되게 이 이야기를 읽으면 뭔가 모르게 시원함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는 곳에서 결국엔 포도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 1절과 2절은 발단에 해당하고, 3절은 갈등으로, 4절부터 6절까지는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결말을 맞는 대단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 중에서도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뻔한 구성인데 보게 되는 드라마, 클리셰라고 하죠. 뻔한, 진부한, 판에 박은 듯한, 우리가 작가가 아닌데 이후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압니다. 이후에 무언가가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보지 않고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뻔했지만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쩌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히 들어서 너무나 또 우리가 맞는 것처럼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진부하듯이 받아들여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생각해 보면 자꾸 읽으니까 감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니까 되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마땅한 것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면적으로 조금 더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잔치에 모인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전혀 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해 놓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절에 나온 것처럼 포도주가 다 바닥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큰 위기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애경사가 빈번하게 계획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 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책임자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면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참석한 사람에게는 그냥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뻔한 이야기가 안 될 겁니다. 되게 식은땀이 날 경험일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당시와 오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현장과 오늘날의 이 애경사를 생각해 보면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이 일어날 때 사람이 몇몇이 올 것을 예상하며 식을 분명히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은 넘쳐나는데 축하에 대한 답례로 제공하는 음식이 동이 났다고 한다면 아마 그곳은 잔치집이 아니라 전혀 잔치가 아닌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시작했다가 당황함 내지는 초청받은 이들이 먹지 못하고 돌아감으로써 준비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맡아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우리는 별로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족했던 포도주가 결국에는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약간 주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이 포도주만을 바뀌었다는 것을 이걸 적어놓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자세한 상황 설명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바꾸셨다, 내지는 그냥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만 알려주어도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혼인잔치가 열린 때와 장소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장소는 바로 가나입니다.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인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이 요한복음에만 이를 염두에 두고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 역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라는 그 시간을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지나면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정결 예식에 사용된 돌 항아리가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혼인 예식과 결부시킬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이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일단락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확장되고 확대되어져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이 곧 이런 것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사건임이 바로 오늘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지상의 포도주로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는 지상의 어떤 것으로 그 잔치를 즐겼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오심 이후에는 물로 씻는 정결 예식도 그리고 그 체험받는 포도주 역시 새로워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놓은 거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전까지는 혼인잔치에서 이런 지상의 것을 맛보고 즐거워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고 향유한다라고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해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굳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셔야 되나? 그냥 말로만 하셨어도, 하인을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주님께서는 그냥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수고로움의 과정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사건을 볼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도주가 동이 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면 이러한 사건 일어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히 포도주만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결핍인 거죠. 지나간 시간에 비하면, 시대에 비하면 확실히 오늘날은 풍요롭다라고 평가 내립니다. 정말 잘 삽니다. 물론 다 개개인의 삶을 뜯어보면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풍족함이 우리의 내면의 결핍까지 대체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혼인잔치 현장에 돌아와 봐서요, 이 잔치에 청혼을 받은 이들에게 초청장이 보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잔치에 오셔서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포도주는 얼만큼은 내야 합니다. 아니면 인당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초청장 가운데 적혀져 있다면 이 잔치에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이 가나에 온 사람은 충분히 자신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왔더니 잔치의 흥을 돋을 수 있는 그 포도주가 동이 나 버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예견했다면, 알았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안 왔을 겁니다. 참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마음껏 먹고 이 자리에서 마시고 취하다 가겠다고 분명히 본인은 그렇게 이 잔치를 예상했을 겁니다. 무언가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모습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결핍의 상태가 꼭 가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임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무언가가 많아서 풍족해서 더 채워질 거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게 있어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것, 더욱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의 이 갈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냅니다. 하지만 결핍의 상태 가운데서 진정한 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이 내면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내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채워져 있으면, 무언가가 동이 나지 않으면 풍족해서 취하고도 남고 또 남는 상황이 잔치를 기쁘게 하는, 잔치를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핍이 없어야 기쁨이 있는 거고, 결핍이 없어야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심리학자가 제시하는 그 인간의 내면의 통찰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내면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모든 인간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해야 한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첫 번째는 나는 성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누구나 내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성공해야 한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 잘 쓰거든요. 성공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바라보는 이해나 정의 내리는 이해가 다분히 성경적인 게 아니라 세속적이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잘 이루면, 도달하면, 성취하면, 거머쥐면 그러면 성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교묘히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개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야 성공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기도회로도 나가는데 소위 뜨겁게 기도해야 기도에 성공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구조인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열심히 말하고 땀날 때까지 기도하면 성공인가? 물론 더울 수는 있습니다. 열을 내서 기도하니까. 근데 이게 성공과 결부되어지면 그냥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건 말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족은 우리가 하는 이상한 형태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나 내게 잘 대해줘야 된다. 세상에서 상처받았으니까,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보면 누구도 나를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이런 마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환영받고 싶고 챙김받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을 때 비로소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나를 알아봐 주어야 돼. 나를 챙겨 주어야만 해. 이런 게 되게 역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러니까 문을 닫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작은 것 하나에도 교회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더욱 크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우리 역시 되게 그렇게 쉽게 치부해버리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챙김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본받는다고 하는데 상처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의 오심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자발적인 불편함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건데,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나는 늘 환영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가장 적합한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만 싶어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되게 크게 실망하고 손해보는 것은 계산적이고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데서는 앞서고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아쉽죠. 하나님께 되게 아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왜 또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십니까? 왜 또 저에게 이런 결핍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할 때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전에 이 상황을 모두 알았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되게 예수님 같지 않은 예수님의 그 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어머니인 마리아 사이에 벽을 두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여기서 전혀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초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절 후반부에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기는,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때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때는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요청에 응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대중들 앞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님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이적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이 자신 안에 있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이를 위해 자신도 하나님께 보냄받았다고 본인의 오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 하는 걸 들었고, 이 하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인잔치에서 즐겼던 포도주가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맛본 연회장의 고백이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맛본 연회장이 이전 것보다 지금 마신 것이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고 평을 내립니다. 물이 포도주가 바뀐 이 사건은 물론 하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명령에 순종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핍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이전 시대가 지나갔음을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이루어질 거다, 언젠가 올 거라는 것을 말로 선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늘 이 첫 장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에게 그 표적이 보여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어디에서 이 포도주가 왔는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신 이 잔치의 상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결핍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한없이 그 다른 것들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만을 맛보고 즐기고 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 포도주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정결함을 위해서 늘 쓰여졌던 그 항아리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채워내심으로써 과거의 정결 예식은 이제 불필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교보제를 잘 쓰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정말 물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정결 예식에 쓰인 것보단 훨씬 작은 양인데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열심히 이 물을 은혜를 주셔서 포도주로 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물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런 답을 예상한 게 아닌데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적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서 그 표적을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것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만약 간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취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요청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바꾸어 내셨기 때문에 그 바꾸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가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내면에서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결핍이 주님께서 대체하셨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동일하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를 모든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곧 나의 사건이고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컵에 담긴 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포도주를 맛보고 즐기는 삶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갑자기 동이 난다고 해도, 부족한다고 해도, 결핍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또 이 포도주를 맛보는 삶에서 조금은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보신다면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었던 그 자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내 삶,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에 모자람이 없는 잔치의 현장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포도주가, 그러니까 물맛이 나는 포도주, 아니면 포도주처럼 보이는 물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 자체를 뒤바꾸셔서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하고 아니면 바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완전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기록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5장 17절의 전반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성별, 지위, 소유, 지식, 인간이 저마다 세워놓고 나열하는 모든 인간상의 기준을 다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잔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자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냥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람직하게 소망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꾸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결핍이 난무했던, 절망으로 끝날 뻔했던 이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 역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을 힘입어서 더 나은 존재, 더 발전된 존재,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처럼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 자신이 계속 죽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입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새롭게 된다고 주님은 거듭남의 비밀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잘 죽어야 합니다. 자주 죽어야 합니다. 아니, 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전 것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첫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보다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뻔해 보이는 발전이나 뻔해 보이는 변화, 더 나은 성장,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뻔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회가 이것을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망함으로써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새로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